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은 본래 성경학자였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으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가 이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다시 태어날 수 있나? 라는 질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제가 처음에 이 세상에 대한 지구, 태양 이런 얘기를 좀 했죠.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를 때는 옛날엔 지구가 어떻게 된다고 옛날 사람들 어떻게 믿었어요. 지구는 이렇게 네모졌다고 생각해가지고 멀리 배 타고 나가면 양털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것을 주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된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나온 게. 그래서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멀리 이렇게 나가다가 그들이 떨어져서 죽는다. 그것을 이제 그렇지만 다른 땅을 발견하려고 가다가 콜럼버스에 대한 그런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몇 날을 가도 이제 어떤 목적지 땅이 안 보이니까 잘못하면 우리 떨어져 죽겠다. 막 그 선원들이 막 돌아가자. 같이 갔던 사람들도 우리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떨어져 죽는다.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오늘날 신대륙, 저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비행기 타고 그냥 쑥 올라서 보면 지구가
우주선에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 게 다 보이잖아요. 이제 둥글다. 천체학자들이 생각할 때 지구는 둥글지 않고 처음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다가 지금은 이제는 지구는 둥그른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또 이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는 보면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 역사를 창조하신 그러한 창조에 대해서 전반부에 말씀하시고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지방에서 그를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라 하는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왔던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의 족속들 가운데서 이제 물론 그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그러한 부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게 됐는지를 자세히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 민족 아브라함의 족속들 그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까지도 이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지금도 신봉하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말씀을 그들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에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뭔지 아시죠?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권. 그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은요, 그래서 이 5권, 그 모세오경은 그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랍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전부 다 통째로 외워야 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을 짓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잡혀 있다가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속받아서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가게 될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도 건너가게 되고 또 광야의 40년을 그들이 이리저리 돌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도 건축하고 성전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또 그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 가운데서 또 이제 제사장 정도를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예배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장차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구약 성경에 구약에만 잡혀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그래서 메시아장 이사야서 53장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보니까 그들이 갈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왕으로 나타나실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이제 다윗의 그 반열에 올려놓고 또 그 가운데서 참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일어나기를 그들은 기대했는데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서 53장은 살짝 지나가는 거, 덮어놓는 것입니다. 왜? 그들 가운데 역사 가운데 오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잠깐 보시죠. 여기 요한복음 3장은 접어놓으시고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털어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신 날 요즘들 하죠. 기쁘다 그저 오셨네. 여러분 마음에 구주가 오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 찬송이 좋더라고. 그냥 불렀어. 우리 집에도 보니까 전 시골집인데 저희 누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24일 날, 25일 날 새벽에 24일 날 밤새도록 집집마다 방문하는 거요. 가가지고 그 찬송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그러면서 그 찬송을 막 불러요. 그럼 새벽녘에 원격교회에 그 찬송이 들려. 저 잘 때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이상하게 그 찬송 부를 때는 가서 불 켜놓더라고. 나가서. 마루에다 불 켜놓어. 근데 오늘날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마구간에서 그들은 원래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요셉은 다윗의 족속에 원래 다윗의 왕가에 멸망당한 다윗의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원래는 왕손이었지만 그 왕가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하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들이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 그냥 아주 천대맞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그 후손으로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있다가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탄생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냐면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약속이 돼 있어.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일이 없는데 저 멀리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들이 무슨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온 게 아니요. 이 세상이 그를 거기까지 가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 당시 로마를, 이 세상을 제패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가 이제, 원래 그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통치하는 이 나라들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옛날 고향에 가서 호적해라. 호적을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호적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원래 족속이 다윗의 왕가니까 그 베들레헴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저 어렸을 때도 저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디더만 지금 뭐 인터넷으로 그냥 올리는데 옛날에는요 진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올렸어야 됐어. 우리나라도 제가 어렸을 때 뭐 한 20대까지는 그랬을 것 같아.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올려야 돼. 내가 서울에 살아도 내 고향이 저 충청도 서천이면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 가서 거기 면사무소 가서 올려야 돼. 그렇게 호적을 올렸어요 옛날에 다. 그것처럼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마리아가 임신이 됐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데 멀리 둘이 여행을 해서 거기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올라면요 몇 달 걸려요. 걸어서 더군다나 빨리빨리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아마 걸어서 갔을 수도 있어. 뭐 타고 가지도 못했을 거야. 걸어서 이제 거기까지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거기서 이제 돈도 없고 그 당시에 이제 명절이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사람들이 많이 왔었는지도 몰라.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그들이 오거든요. 처음에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이 3번은 그들의 3대 절기라고 그래요. 그들이 이제 거기에 와야 돼. 예배하러. 성전 있는 데로 와야 돼. 근데 그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도 아마 와 있었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된 그러한 모습으로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행적이 그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의 삶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무슨 교육을 받지도 않고 그런 분이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가 태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가하시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메시아를 경배하러 온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동방 박사들. 그들은 바벨론 지역에 살던 박사들이었어요. 아마 귀족들이었을 거야. 그리고 배움도 많고 또 재산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멀리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을 뭘 따라왔느냐?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보니까 큰 별이 나타났어요. 민수기 24장에 보면 큰 별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그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라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어쩌면 다니엘의 후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원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박사들 후예들. 그러니까 멀리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저 별이 나타났어. 그리고 이 미가서에 나타난 대로 이제 민수기 24장에 있는 대로 큰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멀리서 그 별을 따라 여행을 따라서 들을 지나 산을 넘어서 또 이제 물을 건너서 먼 긴 여행을 통해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가까이 와가지고 별을 잊어버렸어. 왜 잊어버렸느냐? 왕궁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멀리서는 별을 봤는데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니잖아. 넓은 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멀리서는 별을 보고 제대로 따라왔는데 정작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별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린 이유가 왜 잊어버렸겠어요? 그들이 왕궁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쳐다보니까 별이 없었어. 어느 날 갑자기 별이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야, 별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헤로드 왕궁에 찾아가가지고 너희 가운데 왕으로 나신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막 헤로드 왕이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은 원래 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나 에돔 족속이었지만 이스라엘 유대민족으로 전향한 사람이야, 본래. 이스라엘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 제국에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이 헤롯 성전을 짓기 전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있게 될 때, 그러나 이제 헤롯 왕궁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헤롯이 그래서 왕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는 유대인으로 전향해가지고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인으로 전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됐는데,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가운데 왕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또 왕이 어디 있어? 그 사람은 원래 그 아들들도 죽이고 그 왕권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찾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 속마음을 딱 숨기고 성경 박사들을 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성경에서는 도대체 왕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냐? 알아보니까 성경 박사들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것 좀 봅시다. 마태복음 2장. 예, 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성경 박사들이 성경은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헤롯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왕을 만나거든 이제 나한테도 얘기해라. 나도 가서 거기 가서 경배하게. 근데 헤롯의 생각은 그 왕이 그렇다고 그러면 나타나면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니까, 우리 9절 봅시다. 8절, 7, 8,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보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베들레헴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들이 멀리서 봤던 별이 딱 나타났어. 그냥 별의 위치는 처음부터 베들레헴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선이 딴 데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을 자꾸 가지려고 그래. 그것은 허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별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환상을 본다거나 이상한 것. 저도 환상을 본 적 있어요.
옛날에. 뭐 주님을 향해서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어느 날 내 앞에 큰 환상이 나타났어. 근데 그 환상이 좀 이상했어. 내 느낌이.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기도하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늘부터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물러가라고 사라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게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 무당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 무당들이 막 성경책도 놓고 다 가지고 있는데 무당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따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표를 잊어버리게 된 것은 그들의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나와 있어. 한번 따라해봐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 그렇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던 그 후예들 가운데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원래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원래 분리주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분리됐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이 경건하게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족들입니다. 본래. 귀족 출신들이고 제사장족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약간 서민들,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아무리 봐도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볼 때 미혹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놀라운 능력도 행하기도 하고 그러나 특징이 가난한 자들과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들과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대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 같은 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니고데모도 너무 기이하고 이상해서 그가 보니까 여기 밤에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것을 바꿔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그러면서 당신의 행하시는 이 많은 표적들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분인데 진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 반문 가운데 네가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나를 그렇게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는 있지만 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찾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신을 찾는 거예요. 신. 많은 세상에 많은 신들을 찾고 또 이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래 이 천성에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미카엘이라는 천사장을 보내서 그들을 쫓아낼 때 그들이 이 반역한 무리들이 이 천성에서 천사들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같이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그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라고.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을 또 다시 바꿔 말하면 네 앞에서 네가 나를 하나님을 도운 선생이냐고 묻는 나를 네가 진짜 알아보려면 네가 거듭나야만 나를 주라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니고데모는 생소했어요. 거듭나? 그럼 다시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인데 다시 어떻게 태어나나? 니고데모가 이 사람은 학자예요. 상당히 지식인이에요. 또 세상 경험도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다시 또 태어나? 다시 태어나려면 그러면 이 니고데모 말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그것도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데 이건 기상천외한 그 발상이야. 야, 어떻게 그럼 다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가? 사람이요, 이 생각이 딱 막히면, 영적인 생각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우리가 이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도요, 한 80년대까지만 해도요, 구원받아야 된다, 이 말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단이네, 막 그랬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냥 믿으면 되지. 하물며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은 더더욱이. 요즘은 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요즘 여기저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쓰더라고. 우리가 경찰이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정치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은요, 거기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왜냐면 우리가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이제는 믿음을 따라 거듭나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 5절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론 여기서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물은 어떤 사람은 물로 씻어야 된다. 그래서 씻어야 된다. 물로 씻고, 그래서 어디 가면 교회 가면 이제 물로 씻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이단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믿는다고 하면은,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그러면 화장실 같은 데 데려가서 물을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씻어가지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서 근처 좀 하다가 잠깐 화장실 데려가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구원받았어,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제가 논쟁을 한참 해봐서 알아. 근데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사실은 말씀을 말합니다. 이거 말씀으로, 말씀과 영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은요, 이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없는 이러한 그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깨끗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영혼을 씻음받고 나의 죄악이 다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인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확 들어오는 게.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너의 죄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처음에는 들어도 그게 그런가 뭐 잘 이해가 잘 안 돼. 그런가 하는 거하고 그렇네 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말씀하시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만 네가 나를 메시아로 알아볼 뿐만 아니라 네 앞에 서 있는 나를 네가 하늘로부터 선생이라고 하지만 네가 진정 나를 알아보려면 네가 거듭나야만, 구원받아야만 나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로, 나의 영원한 속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렇게 믿은 사람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5절에서는 설명을 또 합니다.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근데 성령의 역사,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그냥 말씀 없이 그냥 막 얘기하게 되면 귀신이 영이 그를 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오늘날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기도원에 귀신들이 제일 많대요. 옛날에 제가 그런 사람들 봤어요. 어떤 사람들 막 그 병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이제 집에서는 치료도 안 되고 병원에 치료가 안 되니까 저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몇 달 동안을 있었어. 거기 가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계속 기도를 하니까 온몸이 다 완전히 기가 쫙 빠졌어. 앉아있을 수도 없어. 집에 왔더라고. 집에 왔는데 이제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 그래 같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죽기 전에 그래도 천국은 가셔야죠. 이렇게 들었더니 그렇대. 천국은 가야 되겠대. 근데 기도원한테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 왜? 거기서 거기 있을 때는 괜찮은 거 막 낫은 줄 알았대. 병도 나은 줄 알았대. 근데 그게 낫기는 몰라서 집에 왔어. 집에 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해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가르쳐 줬어. 그랬더니 그가 마음에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하고 나는 이제 죽어도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그랬더니 천국 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같이 찬송 불렀다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불렀어.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래서 그 찬송을 다 부르고 이제 그 영광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찬송 가사 3절까지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하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면서 그런 찬송 가사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 부르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러갔어요. 불러가서 그 고향이 저 전라도 보성 사람이야. 거기까지 제가 장사 지내러 주로 갔어. 장사 지내러 갔어. 왜냐면 집에 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고 자녀들도 둘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술꾼이고 맨날 뭐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렸어. 애들도 다 집에 없어. 와이프하고 둘이만 있는데 장사 지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교회에서 얘기해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50만 원 줘가지고 그때는 50만 원이 큰 돈이에요. 50만 원 줘서 그는 가지고 가서 차 불러서 저 보성까지. 저는 그때는 직장 다닐 때 직장 휴가 내고 해가지고 가서 장사 지냈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늙고 병들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잘났어도 그래요. 뭐 요즘 뭐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그렇잖아. 그리고 또 세상에 똑똑하고 잘나고 했어도 죽을 때는 다 똑같더라고. 뭐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최고 부자 누구죠? 이건희 회장? 안 봤어요? 한동안 오랫동안 그냥 침상에 누워 있었잖아요. 뭐 죽은 사람이랑 똑같아. 어쨌든 우리가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이물을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그래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의 증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정말 말씀을 연구하는 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그러한 일을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왜? 하늘나라의 주권 대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의 이 증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증거를 너희들이 받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14절은요, 이 니고데모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왜? 모세오경 속에 있는 말씀이거든. 모세오경 민수기 21장에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민수기는 뭐, 몇 절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달달달달 나올 텐데, 뭐, 입에서. 민수기 21장 몇 절 그러면 딱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네가 늘 애우고 늘 성전에서 그걸 가지고 그 다른 사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딱 얘기한 거예요. 14절에.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을 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똑같이 그 민수기 있는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왜 죽은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민수기에 있는 그 말씀에 있으니까 신명기인가요? 그 말씀에 있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래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요, 예수님은 죄목이 뭐였어요, 본래? 유대인들한테 죄목이 뭐였어요? 죄목이 있잖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유대 법에 보면 그가 참남하다 그랬어요. 참남하다.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참남하다. 그 참남한 죄는요, 유대 율법에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여야 맞는 거예요, 본래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들이 보니까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저주받았다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저주받아 죽는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막 빌라도한테 막 그들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면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죽는 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죽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법은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사실은.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또 참 묘해.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들이 막 외쳤잖아. 막 매달아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거 보면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그래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아 죽여라. 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는 거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모든 인생들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짐을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게 죽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러한 모든 이론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서 이론을 파라 그랬잖아요.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너희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게 될 때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 이론을 파라 이런 말씀 있어요. 이론을 파하고 너희들 하나님에 대해 높아진 너희들의 생각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돼. 내 관념적인 생각,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 지금 이 니고데모가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자기 생각, 관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사람이 말씀을 뒤를 제껴놓고 자기 관념 속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 하늘부터 선생이냐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너 거듭나야 네가 나를 알아볼 수 있어. 이 말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나를 하늘로부터 온 선생으로 아느냐? 네가 거듭나야만 네 앞에 서 있는 나는 바로 천국의 주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경도 이해가 안 되고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임재가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그 거듭난 사람이요, 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이겨먹어요. 왜?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지식은 많이 있지만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 누구 박사는 이렇게 말했대. 어떤 누구는 이렇게 말했대. 뭐 그런 말이지, 자기 것이 없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아는 것은 더 깊이 알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이 마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늘 연구하고 그렇게 했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났는가. 지옥도 마찬가지, 지옥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여기 그 유명한 3장 16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멸망한다는 뜻이 뭡니까? 멸망. 뭐 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감정적으로 이해는 돼. 제가 그래서 멸망받는다는 말씀에 대해 좀 여러 가지 풀어서 생각해 봤어. 멸망받는다는 말은 우리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이 존재 가치,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이 그릇, 이 컵, 이거 이게 쓰다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갖다 쓰레기에 버려버리지. 이게 이 컵의 멸망이야. 이 컵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 이게 컵의 멸망이야.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를 이제는 상실해버리는 것. 그것이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지옥에 쓰레기는 다 저 쓰레기장에 가서 소각시키잖아요. 존재 가치가 잃어버리는 걸 멸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멸망받는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삶에 대해, 우리 인생의 가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뭐 요즘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해봐도 결국은 높은 자리도 오래 못 하더라고. 뭐 잠깐 있다가 그냥. 요즘 그렇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이 있었는데 막 요즘 또 초라하잖아. 그래도 막 그 길은 살아서 지금도 막 아무리 살아봤자 어떻게 해. 이미 끝났어. 자신의 그러한 어떤 그 소망, 우리가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도 또 여기서 멸망받는다고 하는 또 하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쓰레기장. 천성의 쓰레기장이 지옥이에요. 천성의 이 하늘나라의 쓰레기장, 거기가 지옥이라고.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만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끝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따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현재 존귀에 처해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뭐 짐승이 아무리 이뻐도, 요즘 뭐 애완견도 아무리 이뻐도 뭐 죽으면 끝이요. 뭐 집에서 뭐 소 같은 거 잘 키우다가도 뭐 죽으면 그럼 갖다 먹잖아. 우리 인생들이요,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에 대해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도 다 필요 없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잠깐, 그것이 마치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워서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우리 인생 속에 있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부터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서 그래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초림의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어. 구원의 메시아로 오셨어. 이제 다음에 오시는 메시아, 다음에 오시는 우리 주님은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를 가르러 오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한 자를 이제 구별해서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게헨나 지옥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이 초림의 주님은 지금 그래서 은혜의 때, 지금 은혜의 때, 심판의 때가 아니고 지금 은혜의 때.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우리가 알고, 물이 동할 때 같이 해야지. 물이 다 지난 다음에 그때서 와서 뭐 어떻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물이 동할 때, 이게 말씀을 전해줄 때가 물이 동할 때예요. 아시겠어요? 물이 동할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일 때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대. 영원한. 히브리 10장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도 말씀하셨어요. 18절에도 이것을 함축해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결정났어요. 나는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데, 왜?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줬기 때문에 그래.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영원히 끝내버렸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진리를 쫓아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왔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가 왔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주 앞에서 감사하는 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